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부탁하면 싫어하잖아요. 짐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맡기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돈을 잘 맡기고 관리하라고 은행을 만들었어요.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는 안 되니까 의지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서로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가정 아닌겨.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내가 지킨다고 돼요? 자녀들 내가 지킨다고 됩니까? 내 인생 지킨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맡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오늘요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이미 걱정거리에 눌려 있었는데 무슨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막 힘듭니다. 안 됩니다. 왜? 그게 눌려 있으니 얼굴이 늘 보면 행복해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1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단디 들으시고 마음에 확 새겨야 돼요. 1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행 아닙니까? 인생은 journey, life is journey입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드 중에요 설명도 시원찮게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이게 모든 게 틀어지고 또 자기 이익 구하려고 말이죠 쇼핑하는 데 데려가고 이래봐요 신경질 왕짜증이 납니다. 근데 다시는 이 사람만 이 여행사에 하나 봐라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드 잘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행이 즐겁거든요. 그래가 번호 좀 찍어주세요. 다음에도 꼭 좀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가이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이드는 그 여행할 때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 험한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인생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기고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맡기고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크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가 계획하는 것, 소원하는 것, 너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한데도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의지하게 나가고 절대로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거기에 경영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 사업, 직장, 결혼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술술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그런데 평생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오늘 결론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하느냐? 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욕심입니다. 욕심. 잘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입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들이 한순간에 욕심 때문에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니까 잘못 선택하는, 그 나라가 이래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비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 사람은 세계의 영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 선수로서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 비킬라 아베베입니다. 에티오피아 영웅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42.195를 그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연속으로 2개 땄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그리고 64년 도쿄 올림픽에 저 어떻게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에티오피아 국왕이 말입니다, 선물로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69년 3월 달에 이 아베베가 여행을 하다가 말입니다, 사고를 만나서 자동차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척추 다 모든 뼈가 다 부러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불구가 됩니다.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 금메달리스트가 말입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장애자 올림픽, 페럴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나가서 그는 금메달을 탑니다. 참 놀라워.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아베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나는 지금 2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2팔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Never give up.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Never give up.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바닥칠 때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바닥치는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이렇게 아멘을 참 여러 번 했는데도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어제 저는 오후에 너무나 참 감동적인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 교구에 금년에 71세 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죠. 그런데 금년 4월 달에 폐암 말기를 선고받은, 그래서 저에게 기도받고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수술 받으러 올라가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병원을 올라갔는데, 병원에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하기는 하는데 희망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얘기 듣고 미국에서 2 자녀들이 급히 들어왔어요. 가족들과 장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날 밤, 금요일 밤에 우리 에바다의 밤에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포기하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내 그 얘기 듣고 그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온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아까 신방했다 그랬잖아. 좀 설교를 좀 딱 듣고 빨리빨리 맞춰서 어떻게 됐겠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수술 받는 중에 이분이 말이죠, 뭘 체험했느냐,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오느냐, 누군가 내 복숭아씨, 요거를 2 복숭아씨를 딱 붙잡고 힘을 쫙 올리더라. 그 자기 비몽사몽간에 그걸 깨달아. 누가 자기를 붙잡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못했습니다. 부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그래서 자기 뼈를 쫙 붙잡아 주시는데 힘이 쫙 올라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여러분,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의술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여전히 물질, 건강, 자녀 다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가만 보시고 계시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수십 년 다녔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감동이 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오늘 그 앞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떠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물질, 소득, 모든 경영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한번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입니다. 그러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것 같으면 죽어도 가져가야 되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가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엉망이 돼요.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해야 모든 게 잘 따라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8장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보세요.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니까. 물질이 하나님 것이래.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형편을 하시고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먹을 것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니까요. 그렇게 알고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축복의 키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철 왕이 누굽니까?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그중에 나는 이 스토리를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해 소개하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하루는 먹을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때마침 시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시장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애가 엄마하고 다니면서 다 입맛만 따지는 거예요. 엄마가 사줄 수 있어야 되지. 엄마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체리가 참 미국은 맛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체리가 생각난다. 체리가 참 맛있어요. 근데 그 체리 가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무안할 정도로 서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겠어요. 사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아버지가 얘야 먹고 싶니? 말을 안 하는 가만히 한 줌 움켜가지고 가져가라. 괜찮아. 내가 줄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미안해서 그러는가 싶어서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팍 채를 파서 얘한테 주니까 얘가 그때서 이래 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너무 참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서 엄마가 애한테 물었어요. 카네기한테. 얘야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할아버지가 가져갈 때 네가 받아가야지. 그러니까 엄마 잘 들어봐요.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부자가 되는 데는 다 그게요 다릅니다. 왜 가만히 있었냐? 내 작은 손을 집어봤자 몇 개 짓겠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듣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작은 손으로 집으려면 절대로 못 집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 아이고 2층은 아멘도 안 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
능력의 손으로 나한테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하잖아요. 푼돈은 자기 아이디어로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푼돈은 내가 머리 굴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1946년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에 큰 캘커타의 고아원을 짓겠다고 거창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와서 이걸 듣고 수녀님에게 물었어요. 수녀님, 어려운 때인데 돈이 있습니까? 그동안 돈 모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수녀님이 치마에서 돈을 꺼내는데요, 3실링. 3실링은 우리나라 300원이에요. 동전을 그걸 내놓은. 아니 뭐 그 지금 장난치지 마시고 그걸 왜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3실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인도의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130여 개국 나라에 600개의 고아원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600개의 전 세계 130여국의 고아원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더 데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늘 메사야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늘 안 되는 것 생각하고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늘 거기에 기분 나빠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안동 용상제일교회에서 나를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 교회 부흥회를 찾아가서 했습니다. 안동에 가서 내 평생 처음으로 잠을 잤니더. 그러니까 안동 분들이 다 나한테 목사님 밥 잡섰니 있고 다 예, 밥 잡섰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잘 다녀왔는데 하루는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동댐을 가봤습니다. 참 안동이 조용하고 댐이 참 멋있더만. 그 월명교인지 그게 참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헛제사밥 그것도 한 그릇 하고요. 바람 보니까 내가 목도리를 촥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 혼자 폼 잡고 딱 월명교를 촥 꺼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 너무 감사. 다 하나님께 맡긴. 그러니 내 얼굴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그날 밤 부흥해요. 막 억수로 잘했니다. 자기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맡기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중앙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에 평생 새기고 오늘 다 맡기고 돌아가실 때 야, 하나님께 맡기니 이래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